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3장 제사장나라 영토 제1절 요단강 도하. 이제부터 여호수아서 강의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면 맨 먼저 인류의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제11장 내용인데, 성경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만유 조성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제11장까지 노아의 홍수를 거쳐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는 세상 온 족속들의 형성 과정인 인류원 역사를 살피는 중에 여전히 시조 아담의 죄성에 사로잡혀 사는 인류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인류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나 수립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국가 형태로 서려면 국가의 3대 요소를 알 수 있는 곧 백성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그 형성 과정을 살피는 중에 그 3대 요소 중 첫 번째 백성 형성 과정에 대하여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 제1장까지 해서 가나안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시 세계 최대 열강 애굽에서 20세 이상 장정만으로 60여만 명, 남녀노소로 합산하면 대략 200여만 명에 달하는 제사장 나라 국민 형성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민수기 1장 2절에 47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곧 주권 수립은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기 총 27장, 그리고 민수기 총 36장, 신명기 총 34장에 걸친 긴 얘기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마지막 40장까지 애굽에서의 출애굽 제1세대들의 삶의 애환과 애굽 탈출, 그리고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의 주권 확립 근거법의 수립 과정을 살폈고, 레위기에서는 호렙 율법 곧 계명과 그 계명에 기속되는 하위법들을 살폈고, 민수기에서는 레위기로 정리된 율법에 대하여 장장 40년 광야 유랑을 시험받는 준법 훈련 여정을 살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모세의 레위기 율법 강화 설교와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 율법이 갱신되는 소위 모압 평지의 갱신율법에 따른 여호와의 주권 확립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르시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42번 자료, 창세기로부터는 총 56번째 강의, 여호수아서 그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3권 510에서 517쪽, 성경 본문으로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장 2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 구성 3대 요소 곧 백성과 주권과 그리고 영토 중 그 마지막 요소, 영토 이야기 곧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그 자손을 정착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백성에 앞서서 친히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도자 여호수아의 수종 자세를 기록한 거룩한 언약 전쟁의 서사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36번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의 약속이 꼭 피의 전쟁을 통해 실현되어야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왜 그토록 철저하게 진멸토록 하셨을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교훈을 받은 신약 성도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저 승리주의 관점으로만 여호수아를 본다면 교훈의 커다란 한 축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다른 백성들의 것을 이유 없이 빼앗고 죽이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 공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 기록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당시 가장 타락한 다신주의와 성적 문란으로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현저하였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은 지정학적으로 고대 문명의 양대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쉽게 세계에 퍼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성 종양을 도려내듯 그들을 그 땅에서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시키시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아이성 패배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범죄로 이스라엘로 패배케 하시며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돌로 매장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극렬한 분노를 거두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에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장차 이 땅에서 착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생생하게 교훈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은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민교수구의 해설에 따르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개명한 이름으로서 헬라어역에서는 예수스, 라틴어역 성경에서는 요수에, 영어역 성경에서는 조수아로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예수의 가짜 문자인 야소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여호슈아이며 축약은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1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여호수아서 제1장에서 5장은 모세 사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격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율법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평생 그와 함께하사 당할 대적이 없게 하시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십니다. 또한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식으로 작정하신 땅으로 가나안 정복의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밝히십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38번입니다. 가나안 입경 도입부의 여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와 출애굽 제1세대 정탐꾼들과 대조되는 두 정탐꾼들의 활약, 그리고 요단강 도하의 놀라운 이적은 모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밝은 전망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길갈에서의 할례와 첫 6월절 준수 사건은 이제 노예의 수치를 벗고 언약의 기업 가나안 땅의 산물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출현은 특히 이 전쟁이 여호와 주도로 이행되는 성전임을 밝히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딤에서 여기서 임마누엘에 대한 삼중의 언약과 담대하라 하신 말씀으로 삼중으로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서부 땅 가나안 전역을 얘기하는데 땅과 또 해지는 저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지경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1039번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남쪽으로는 신광야, 곧 아라비아 사막에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까지요. 동쪽으로는 큰 하수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으로는 대해곳 지중해까지를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호수아는 이 영토를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영토가 이와 비슷하게 확장됐던 때는 다윗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시대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언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언급된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첫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둘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에 대해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40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40년 전 이미 목격하였던 바 장대했고 요새에 거주했으며 싸움에 매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맞서 싸울 군사력도 미비했고 전쟁 경험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동일하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보증으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사역의 승패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할 선교 정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반응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동행하시는 하나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너는 마땅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너라고 칭호하시면서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세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41에서 1042번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너라고 하는 히브리 아타라고 하는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되어 주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강조는 결코 하나님이 여호수아 없이는 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가 못 된다고 하는 이유로 거듭거듭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권적으로 보내었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인간 자신의 판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처음에는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음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마음 자세에서 일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정복 역사를 이루기 위함만 위함으로만 여겨질 수 있는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는 데까지 원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써 전쟁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있는 히브리어 민민누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전치사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미인과 그의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 전묘의 결합어가 번역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앞서 소개된 율법입니다. 또한 치우치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수르는 기울어지다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다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돌아서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자칫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키라고 하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호수아가 율법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올바로 지켜야만 형통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43번입니다. 여기서 떠나지라고 하는 히브리 야무시는 능동형 칼 동사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혁 성경처럼 이를 사역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능동적 의미를 살려서 떠나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미완료형 형태로 강력한 히브리어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명령문으로 번역하여 이 율법칙은 네 입에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혁 성경처럼 사역형으로 번역하면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 그가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 굳이 기본형을 사용하여 율법책을 주어로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은 사람이 가깝게 할 수도 있고 멀리도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람에게서 절대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개시하는데 먼저 요단강을 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과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준비령도 아울러 내리는데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명하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고 여기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형제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특명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44번입니다. 여기서 용사들은 히브리어 콜 끼포레 하하일에서 우리 한글 개혁성은 모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을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2차 군대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 수는 대략 1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4장 13절은 그들 중 약 4만 가량의 용사들만 직접 나서서 싸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약 7만 명 가량은 요단 동편 땅에 남아 처자와 가축들을 돌보며 후방을 지키고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든 용사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 기폴의 하하이를 직역하면 그 모든 힘의 용사들, 곧 모든 노련한 용사들은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처자나 가축에 매이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땅 이편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곧 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응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45번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하거나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충성 근거가 모세를 연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제도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이 갖는 권위는 왕이나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의 직분에 있지 않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하는데 그때의 기생 라합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소서 2장 1절 8절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하였고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는데 여기서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시딤정과 정탐꾼을 밀포한 여리고성 그리고 그 성의 기생 라합에 대하여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딤진지에 대한 해설부터 살핍니다. 각주 1046보입니다. 여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곳은 본래 아벨 시딤이라 불린 곳으로 요단 동편 12km, 현재 와디 케프레인의 텔 엘 하만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야영하기에 지형 조건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를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 큰 재앙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데스에서 모세에 의해 가나안에 보내졌던 12 정탐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2 정탐꾼의 파견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백성들의 요구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 정탐꾼과 백성들은 그 불신앙으로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점에서의 이 두 정탐꾼의 파견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다음 각주로 내려가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였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비록 강력한 성이지만 이곳을 공격에 탈환해야 후방이 안전하며 또한 보급로가 원활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족단의 독립국가 형태를 띠고 있던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전 가나안적 공동 대응을 미리 막아야 했고 그리하려면 가나안 중부를 공략해서 남부와 북부 연합전선 구축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편 여기 기생 히브리어 조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나의 능동 분사형으로 창녀를 지칭하는데 그들이 굳이 창녀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속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여리고 관련 군사 정보와 민심을 살피기에 적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첫 사업을 성공케 하시며 그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서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졌고 이에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 그들을 숨겼다가 후에 성벽으로 달아 내릴 때에 이르기를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기생 여리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 후에 저 강력한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대해서 밝히 알고 있는 일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처단에 대해서 각주 1048번 그 일은 과거에 모세가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이나 그 후에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신적인 전쟁으로서 제2
제의적, 곧 제사 행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안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전쟁에만 적용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사실을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은 라합이 당시 이스라엘 수행했던 전쟁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각이 이스라엘 정탐군을 구하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에서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기생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무한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접하지 못했으며 율법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접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역사와 자연 가운데 드러나는 일반 계시를 겸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방 여인 라합도 선민 이스라엘의 행적에 대해 들으면서 이방 족속들을 섬기는 어떠한 신도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을 수 없음을 깨닫고 믿어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라합과 두 정탐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21절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내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그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하매 정탐꾼들이 이 일을 누설치 않는 조건으로 목숨을 걸고 맹세하더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그 서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다짐하며 자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자기들을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달고 온 가족을 그 집에 모으려니와 누구든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정하더라. 그런 라합이 이 일을 누설할 시에는 언약이 파괴되리라 하고 라합은 그들의 지시를 지키리라 다짐한 후에 정탐꾼들이 탈출하며 라합이 언약어표로 받은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이 라하브 구원에 대한 옥스퍼드에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50번에서 1051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기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휘찰르템 에트 나프쇼테누에서 건져내기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왜 히찰르템은 끌어안다, 구하다, 빼앗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찰의 사역동사 완료형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구원이며 영적으로는 죄의 용서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일인데 완령으로 쓰인 것은 라합에게는 그 구원이 너무나 간절하여 그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베푼 자비를 인해 이스라엘에게 자기 생명과 영혼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라합 상대는 정탐꾼이었으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고백 속의 하나님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후일 라합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장녀의 신분에서 구원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되는 복까지 얻게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어 신분의 변화를 갖는 사건은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거함은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처럼 이방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었던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가 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것이지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구원의표 붉은 줄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서 보면 라합이 창에서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그것은 라합이 그들에게 베푼 선대 곧 자비, 히브리어 헤세드의 상징이요. 이 본문에서의 이 붉은 줄 후트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베풀 인자 곧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은 언약은 소래에게 자비의 베풀음이었고 그들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자비를 베푸는 언약의 완성은 본문의 창문에 묶은 붉은 줄을 상징해서 절정을 이룹니다. 창문에 묶은 붉은 줄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구원을 얻을 증표입니다. 또한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 구원의 언약 성체는 붉은 줄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탐꾼들이 귀환하여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에서 24절 그들이 라합의 말대로 가서 산에 이르러 추적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추적하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52번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도주를 차단하고 경계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정탐꾼들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라합이 일러준 대로 추격대를 피해 산에서 사흘간이나 충분히 숨어서 경계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리며 모든 위험을 피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추측컨대 숨어있는 3일 동안을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식량도 라합이 이미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처럼 자기가 직접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의 3대 뒤에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떠난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상하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라합이 여호수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두 명의 정탐꾼 중 하나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전자는 여호수아와 결혼했다고 하는 그 전자 이야기는 가능성이 없으며 후자가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그 후자와 결혼했다는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후일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살몬은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두 정탐꾼 그 두 사람이 도래기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칸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전 지경을 토모하기 위해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은 가나안 중부를 가르는 주요 통로를 내려다보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밀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는 여인 기녀 라합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목격하게 되는 제2의 홍해 토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적과 약속 땅에서 치러야 할 거룩한 전투 본영을 내리고 평은 길갈의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 이튿날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중지되는 사건,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로 진군하는 중에 거룩한 전투를 위해 여호와께서 파송하신 군대 장관이 임재하는 장면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